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머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런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런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오늘 저는 부드럽고 겸비한 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흑암기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보았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또 그의 손자 아몬의 통치기 57년간이었습니다. 므낫세가 55년간 왕위에 있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이어서 2년간을 다스리던 이 57년간이 가장 흑암기였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뒤덮이고 여호와의 성전이 거의 폐쇄되고 그리고 성전 마당과 성전 곳곳에 바로 각종 우상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섬기는 바로 제단들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온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이 넘쳐나고, 그리고 정말 의롭게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피 흘림이 예루살렘 이쪽으로부터 저쪽까지 피가 가득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 뒤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이 요시아에 대하여서 내일 토요 새벽에 좀 더 깊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또 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 본문이 우리가 10월 셋째 주 있는 구역 모임에 바로 말씀 나눈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시아는 그의 나이 8살 때에 왕위에 오릅니다. 왜 8살에 올랐느냐? 그의 아버지 아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급결에 바로 나이 8살 때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31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유다 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여러분, 정직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정직이란 개념이 벌써 우리의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죠.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바로 오늘 현재 우리가 살면서 쓰고 있는, 결국에는 그 개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그 의미가 맞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그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목회자로부터, 말씀의 사역자들로부터 여러분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정직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저 사람은 참 정직해, 저 사람은 거짓이 없어 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번역을 정직하다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도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가장 적합하다. 우리가 옷이 잘 맞다 할 때 fit 이란 말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fittest, 최상급으로 가장 꼭 잘 맞는, 어떤 옷을 입었는데 맞춘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fittest. 혹은 agreeable, 참 마음에 드는, 너무나 흡족한, 뜻에 잘 맞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옛날 개역 한글판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야, 참 어떻게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쏙 드냐? 그 표현입니다. 버릴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꼭 맞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을 그의 삶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사람을 함부로 사귀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맞아주긴 하지만 함부로 그 사람과 함께 한 방향을 가지 말라. 똑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는 그러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과 의와 사랑과 선행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을 믿음의 친구로 그렇게 삼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환영하되 그 사람과 깊이 가까이 하지 말라.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난 저분을 좀 본받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바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님을 본받으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나 자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참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결국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참 남한국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한 구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바로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딱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중심이 딱 서 있다 보니까 치우치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바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 놓은 그의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 수리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조부와 부친에 의해서 57년간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고 성전 마당에 우상을 위한 제단들이 들어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전체가 무너진 것을 바로잡고 힘을 기르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제18년째에 여호와의 성전 수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언으로 바친 헌금을 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무엇을 발견하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를 방문하러 온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건네줍니다. 오늘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 바로 두루마리 스크롤로 둘둘 말린 것입니다. 이것을 쭉 펼쳐서 읽던 사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사반은 곧장 그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로 찾아가서 왕에게 보고한 뒤에 왕 앞에서 펼쳐서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나온 표현이 뭡니까? 곧, 그것을 듣자마자 곧 적시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 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임했을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 발견한 율법책을 들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살지 못했다. 아니, 이 책에 기록된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게 되어도다. 말씀 앞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성전 수리 중에 묻혀 있던 것을 발견한 이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이르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부터 30장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각 장이 어떤 내용의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백날 읽어도 여러분의 것이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언급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셨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와 정말 온갖 그러한 부정한 삶을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드라우트, 가뭄을 내리시고 기근을 내리시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여 너희들 그 지배 아래에서 수십 년간 고생하게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했는데도 너희들이 끝까지 마음이 강팍하여 너희들이 목이 곧은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끝까지 유지할 경우에는 내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너희 백성을 온 천하의 포로로 흩어버리겠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충격을 받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 합하여 57년 통치기간 동안 정말 남한국 유다는 그 옛날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와 더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삶, 말씀을 떠난 삶, 더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57년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와 저주의 바로 딱 그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좀 더 물어볼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훌다는 말합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백성들 다수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요시야가 몸부림칩니다. 정말 종교개혁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귀한 업적들 많지만 57년간 므낫세와 아몬 부자가 저질렀던 이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로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훌다란 말합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그 사람, 그 왕이,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아파하며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심판이 바로 유예될 것이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이 은혜되었어요. 그 뭐냐? 내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그 사람 생활 똑같아요. 그건 진정한 은혜 받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에 나의 그 완전 딱딱해진 굳어버린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며 그리고 높아지고 목이 곧아졌던 그 마음이 정말로 겸비하게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음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바로 복음 설교를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이 찔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돌이키지 않는 것. 그러한 결단이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나 정말 좋은 의미의 센시티브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귀 막고 눈 막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거기에 어떠한 씨앗을 뿌려도 그렇게 나지 않은 돌짝밭 같은 마음은 아닌지.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연조만큼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떠했는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정말 제 마음이 너무 굳어졌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돌 같은 제 마음이 완전히 정말 어린아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